오늘은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본문 계시록 3장 18절의 말씀 한 절을 읽어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사서 하는 말이 3번이 나와요. 뭘 사라는 걸까요? 사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어려워요?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어떤 분은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이런저런 어려운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어려운 건 성화예요. 잘 안 변해요. 성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 중에 가장 크지 않은가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성화죠. 변화, 성화, 영화 이렇게 코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3단계로 말씀하시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한다면 과거는요 칭의 부분으로 의롭게 하심을 받았는데 우리는 창세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미 이루어 놓은 것입니다. 구원은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성화는 현재형이죠. 지금도 계속 하워링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핀 마이크를 쓰니까 영상으로 보니까 안 들려요. 다시 그냥 여기 마이크를 쓰는데 조금 울리는 것 같네요. 성화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변화되어야 되고 계속 수고하여야 되고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마지막 구원의 미래적 단계에서는요 영화입니다. 영화는 마지막으로요 완성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 그런데 2단계에 해당되는 성화는 현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바로 성화입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도 아무리 헌금 생활을 충실히 하는 권사님도 성화 부분에서는 걸릴 때가 많아요.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데도 그래도 걸리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화죠. 성화. 신앙생활에서요 우리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충성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다 성화까지 하라고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화입니다. 왜 그러느냐?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믿음은 행위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 사람은 믿음이 좋고 저 사람은 믿음이 안 좋아하는 걸 행위로 보고 말하는데 그거 틀린 말은 아니지만 100%는 아니죠. 행위가 여전하게 잘하는데도 믿음이 없는 분도 있어요.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성화는요 사람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은 중요한데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냐?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성화되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8절 한 절이지만 3번이나 사서 사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사셔야 돼요. 그 사시는 걸 어떻게 사느냐를 지금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일에 투입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켰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탁했다고 해서 바로 쓴 게 아니에요. 알바를 가면요 바로 일 시켜요. 그렇죠? 알바 하루 나가봐요. 바로 일 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바로 일 시키지 않았어요.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훈련. 그동안 변화되라 이것이죠. 사람은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았다고 해서 일을 다 시키는 게 아니에요. 훈련 중에서는요 예배도 훈련이에요. 예배가
훈련된 아이들은 이 밖에 나와서 어른들하고 예배를 드려도 조용히 예배 드려요. 여호수아와 그 이레는 예배 잘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혼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 유아실에 있는 애들이 밖으로 나오면 꼭 떠들어요. 걔들은 아직 훈련이 덜 된 거예요. 훈련이 잘 된 애는 예배 시간에 그냥 잠을 자거나 조용히 앉아 있거나 그래요. 근데 훈련이 안 된 애는요, 난리입니다. 자기가 설교를 하려고 해요. 떠들어서. 예배 훈련 자녀들 시켜야 돼요. 애기들이 예쁘다 보니까 예쁘니까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내버려 두고 예배 시간에 자기가 주인공을 하려고도 내버려 두고 혼내야 됩니다. 혼나야 돼요. 예배 시간만큼은 혼나야 돼요. 또 전도도 훈련이에요. 마음은 굴뚝 같아 주님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싶은데 무조건 뛰어나가면 이단 만나면 할 말도 못해요. 전도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부에 들어가서 같이 전도하면서 전도 먼저 하신 분들 보면서 배우는 거죠. 그 전도 훈련이에요. 근데 훈련을 못 받으면 어때? 무서워서 못 나가요. 띵동했다 문 열리면 기절한다니까요. 훈련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부가 어떤지 아세요? 이 동네에서 임대아파트 빼고는요 전부 번호를 눌러야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 뭐 10단지, 9단지, 7단지, 5단지 다 써줘. 11단지, 12단지, 13단지, 14단지.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단 말이에요. 못 들어가는 아파트 많아요. 거침없이 저는 적어서 줍니다. 몇 동, 무슨 아파트 하시라고. 저도 해봐서 알거든요. 못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기다려야 돼. 누가 나올 때까지. 나올 때 들어가거나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 들어가야 돼요. 이거 훈련받지 못한 사람은 목사님 칼에서 갔더니 문 다 잠겨 있어요. 다 잠겨 있어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요? 훈련된 사람 어떻게 쫙 먼저 우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제일 꼭대기층. 걸어 내려오면서 다 넣어요. 올라가면서 넣으면 힘드니까. 여름에 해봐요. 막 토할 것 같아. 어지러워 갖고요. 그래서 전도도 훈련입니다. 전도하러 나가는데 시비 거는 사람 만난단 말입니다. 근데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요, 당신 뭔데 그래서 같이 싸워요. 전도하러 나갔다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뭐라고 해도 핍박이 와도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하면 계속 미소를 잃지 말아야 돼요. 전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 또한 훈련입니다. 통성으로 기도시키면요, 기도 잘하시는 분은 왜 이렇게 빨리 끝나냐고 그래요. 근데 기도 못하시는 분은요, 고개 푹 숙입니다.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 제가 기도회는 다 했는데 8분. 전부 했는데 8분에 끝나더래. 기도가 훈련이 안 되면요, 기도도 못합니다. 주기도문 하면 그냥 끝나요. 기도도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도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 지난번엔 당했는데 이번엔 똑같은 코스인데 안 당해요. 왜요? 그때 믿음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실수했다 이거예요.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정말 훈련 필요합니다. 인간관계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자기밖에 몰라요. 언제나 개인 이기주의. 나만 알아달래요. 근데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이 인간관계 아닙니까? 상대편에 서서 생각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교육을 받아야 돼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훈련, 또 성경에 대한 훈련,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죠. 3년 반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전도 훈련을 칠판에 쓰면서 가르치면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기도도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무엇을 정확하게 그들을 훈련시켰냐? 예수님의 그 생각은 성화죠.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이 제자들이 변화받기를 원해서 성화에 대한 부분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훈련을 시켰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로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일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우리 성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현재 상태가 자신의 거룩함, 성화의 사람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고 훈련을 통해서 베드로는 거듭나게 되었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서신서마다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믿음을 가르쳐주면서 그 믿음이 바로 성화다 그랬습니다. 성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나오는 말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한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바울의 말씀도 그 의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잘하려면 성화되어야 합니다. 성화된 사람은 일 능률이 많이 올라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 인간관계에 빵점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능률적으로 해내질 못해요. 자꾸 걸리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왜 성화의 믿음이 중요한가? 성화란 믿음의 성숙, 믿음의 성장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성화된다는 것은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오래 교회 다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성화는 계속 반복되는 훈련과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을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되는 과정 속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죠. 대가. 사업의 실패를 경험했으면 실패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다음엔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지지만 성화는 철저히 자기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러나 우리 성화는 내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희생, 수고, 인내, 참음 등등 많이 들어갑니다. 성화가 거룩해지는 것인데요. 거룩하여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들고 쓰신다 이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보십시오. 성화되어 교회가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지는 과정은 희생의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 세 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사는 게 무엇인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미지근한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도 너무 미지근해요. 불 받아서 뜨거워서 속된 말로 미친 사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늘 울어. 늘 기도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전염돼요. 전염. 라오디게아 교회 실상 비참했어요. 근데 자기들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난 부유하다. 난 부족함이 없다. 난 돈도 많아. 교인들의 지금 태도가 어떠냐면 우리는 완벽해. 우리 교회는 너무 완벽해. 물질도 재정도 풍부하고 우리 그렇게 극한 어려움이 없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자기들이 실상을 볼 줄 몰랐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볼 줄 알면 고쳐지죠. 못 보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더웁지도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교회였는데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이 볼 때는 만족스러운 교회였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불쌍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향해 과감하게 결단과 실천을 요구하는데 그게 희생, 대가를 지불하라 이거 대가를. 고난 주간이고 오늘은 성금요일인데 배고픈 분들은요 지금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배고프죠. 목도 마르고 물 한 잔밖에 안 먹었으니까. 이 대가를 지불하면 어때요? 배고프니까 힘들어.
3일씩 해봐요. 노래요, 노래. 옛말에 3일을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데요. 도둑질한다. 그 사람이 성품이 나빠서가 아니라 배고프면 도둑질까지 한다는 거예요. 금식을 한다? 고난주간에 내가 경건하며 거룩하며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좀 절제한다? 이런 어떤 희생을 때 요즘에 신형이 있어. 신형 미디어 금식. 10대들은요 핸드폰을 다 꺼서 서랍에 넣는 거예요. 대단한 금식이에요. 미디어 금식.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애들이요. 근데 얼마나 핸드폰에 마음이 다 뺏기냐면 그걸 다 책상 서랍에 넣어놓는 거예요, 하루를. 그럼 하루 금식한 거예요. 미디어 금식. 못 참는 거죠. 우리가 금식이라든가 작정 기도라든가 산기도라든가 이거 굉장히 수고가 따라요. 수고가 따르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를 열심히 하면 무지 힘들어요. 땀이 막 뻘뻘 납니다. 그 대신 그 수고에 따른 대가가 깨끗하고 상쾌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성화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러분. 가망이 없어요. 힘들지만 막 금식을 해서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가면서까지라도 이렇게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억만분지라도 느끼기를 원합니다. 그 찬송가 중에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예전에 한번 뼈 아픈 적 있어. 뼈. 무진장 아프더만요. 그리고 뼈 수술하신 분들 많죠. 무릎 관절, 허리, 디스크. 뼈 수술하신 분들 진짜 자지러지게 아프대요. 그 수술할 때. 또 깰 때. 마취해서 깰 때. 뼈 아픈 게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할 때 이제 그 중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진하게 중보 기도했냐면 산기도 하다가요. 진짜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자기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거는 땀은 안 났대요. 근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데 자기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훌륭한 어머니들 심사임당 상까지 받은 엄마예요. 아들들 목사님 5명만 들고 훌륭한 엄마더라고요. 이태희 목사님 어머니. 근데 이태희 목사님이 그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간장이 녹도록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고 났는데 피가 떨어지더래. 자기는 땀도 안 났는데. 그래서 보니까 눈물이 핏물이더래. 그래서 어르신들이 옛날에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피눈물 자기가 흘려봤다. 피눈물이 그게 온 몸에서요. 이게 경직돼 가지고서 압축되는 피가요. 모세혈관을 터뜨려 갖고요. 눈의 안압에 의해서 터지는 거죠. 우리 핏대 선다 그러잖아요. 뻘개질 때. 그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피눈물이 이렇게 애간장에 타니까 피눈물이 나는구나. 본인이 깨달았대요. 피눈물 흘려봤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극렬했으면 그 혈관이 다 파괴됐을까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또 저 신학교 동기생 하나는요. 자기 누나가 일본에 사는데 암이야. 시한부가 된 거예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신학교 다니다 말고 40일 금식을 들어. 준비기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무조건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누나가 6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교수님들은 막 뭐라 하더라고요. 방학 때 하지 그런다고. 방학 때 할 정도로 기다릴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들어간 거예요. 금식 40일을. 17일 지나니까 앞이 안 보여. 너무 왜소해요. 이 친구가. 몸이. 저같이 덩치가 크면 좀 버티는데 왜소하니까 17일 지나니까요. 앞이 안 보여.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놀라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교육부 담당자인데 저 앞을 못 보면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제가 분명히 국민일보 신문 배달하고 돌리고 그러고 신학교 다니거든요. 자전거 타고 계속 다녔어요. 17일까지는 봤다니까요.
그 다음에 안 보여서 보니까 안 보이니 사고 난 거야. 이제 못 일어나는 거예요. 17일을 굶었더니. 못 일어나기는 거 고사하고는 어렴풋이 그냥 호옇게 이렇게 보이더래. 안 보이는데. 그 다음에 날짜가 더 지나가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희미하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걱정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눈 멀면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저렇게 금식하고 매달리는데 누나도 죽고 눈도 멀면 이거 어떻게 해? 그쵸? 누가 보장해요? 근데 누나도 살았고 제 방에는 그 누나가 보내준 일제 가방이 있어. 가방. 가죽 가방. 두루두루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자기 동생 우리 교회 왔다 갔다고. 가방 보내줘서 일본서. 지금도 살아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방 보내주셨다니까.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리고 그 친구는 금식 끝나고 보호식을 하는데 한 번 고비는 왔어요. 너무 먹고 싶어서 며칠 지나서 떡을 먹었어. 그 딱 맺힌 거예요. 죽을 뻔했죠. 근데 어떻게 또 보호식 잘해갖고 기도해갖고 그 날만큼 17일 보호시간이니까 17일 지나고 나니까 희미하게 보이더래. 그 옛말에 그러잖아요. 눈이 훤하단 말이. 굶으면 눈이 안 보여요. 그래갖고 40일 보호식 딱 끝나고 나니까 도로 멀쩡해진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살기도 했고 자기도 눈도 다시 떴고 체험했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리고 암에 걸려 죽을 뻔한 누나 살렸죠. 자기도 체험했죠. 아, 사람이 굶으면 눈이 안 보이는구나. 보호식이 더 어렵구나. 이런 걸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교회 생활 슬렁슬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라는 대가, 헌신, 충성, 헌금. 모든 대가를 지불했을 때 보람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금을 사고 흰옷을 사고 안약을 산다는 희생의 대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봅니다. 금을 사기 위한 희생이에요.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금은요, 합금과 정금이 있는데 합금은 무엇인가 섞여 있는 거고 정금은 아무것도 안 섞인 불순물이 없는 상태예요. 금만 있는 거죠. 연단이라는 것은요, 믿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은 믿음을 비유하는데요. 금을 사라. 금은 정제된 금,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가지고 불순물은 떠요. 용광로 가보세요. 용광로. 저는 해봤어요. 한국 유리, 용광로 유리 만드는데도요, 다 물이잖아, 물. 뜨거운 물인데 거기다 뭘 하나 집어넣잖아요. 불순물을 딱 떠요. 후 불면 날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배기만 남는 거예요. 금도 그래요. 연단하여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금이 녹아요. 녹으면서 찌꺼기, 때 이런 거 끼어있던 거, 오래 낀 반지 같은 거 거기다 넣으면 녹으면서 때가 다 떠. 먼지처럼 떠요. 까맣게. 그리고 그거 딱 떠내는데 불어도 돼. 불어도. 바람을 휙 불어주면 그게 그냥 날아가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녹아버린 금을 틀에다가 이렇게 부으면 반지든 목걸이든 나오잖아요. 그러면 노래요. 불순물이 빠지니까 깨끗한 상태. 그걸 정금이라고 해요. 우리들을 하나님이 연단하는데 금을 사래요. 금을 사려면 사는 건 대가를 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라. 불순물을 빼라. 이 말. 합금 안 된다는 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이 되라.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연습이 훈련입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연단이란 믿음을 세워주는 도구인데요. 시편 12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다윗도 하나님께 단련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져간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 찌꺼기, 불순물, 오염물 이런 걸 제거하라. 합금은 변질되지만 순금은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서 금을 사라 이 말은 불순물을 빼라. 아직도 욕하는 버릇, 담배 피는 버릇, 술 먹는 버릇, 혈기 내는 버릇, 불순물이죠. 금을 산다는 건 다 빼버려야 합니다.
이게 빠져버린 불순물이 빠져버린 찌꺼기가 빠져버린 상태가 금을 사는 것이니 그 대가를 지불해. 확 올라온다면 혈기가 올라올 때 있죠. 누를 힘이 있어야 돼. 누르지 못하고 거침없이 다 나갑니다. 이 사람 아직 멀었어요. 누를 수 있는 힘. 가인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죄를 다스릴지냐. 못 다스려요. 혈기도 못 다스리고 죄도 못 다스려요. 음란이 한번 딱 내게 도전이 옵니다. 못 다스려. 그냥 정욕대로 풀어버려야 돼. 불순물입니다. 모든 것이 불순물이에요. 이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는 대가를 지불하면 내가 인내해야죠. 참아야죠. 그래서 금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흰옷을 사래요. 흰옷은 어떻게 살까요? 흰옷.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주신 직분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버림받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새 가족들보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랜 세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자랑스럽지 못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새신자만도 못하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성화되지 않아서예요. 라오디가 교회 교인처럼 자기가 가련하고 벌거벗은 모습인데 수치스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되었기 때문에 성화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사서 수치를 가리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으래요. 아멘. 예수로 옷 입으래요. 저도 오늘 뭐 입고 내려올까 그러다가요. 예쁜 옷 입고 내려왔어요. 마지막 날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를 통하여 정욕에 끌리지 않도록 값을 지불하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성화가 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부를 생각해봐요. 결혼할 신부. 결혼할 신부가 아무리 예뻐도요. 결혼식 날 신랑 앞에 나가는데 예복이 있어요. 드레스, 뭐 옛날식으로 하면 뭐 한복 저고리, 쪽두리 뭐 다 있죠. 그게 예복이에요. 결혼 예복. 근데 아가씨가 아무리 신부가 예쁘다고 할지라도요. 평상시 자기가 입었던 트레이닝이나 집에서 입는 평상복을 입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닙니다. 신랑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혼식 축하해주러 오신 손님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결혼식에 임하는 신부의 예의도 아닙니다. 신부는 신부로서의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성도면 집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라면 목사, 전도사라면 합당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신부가 예복을 입지 않고 결혼식장에 등장한다면 신랑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웅성웅성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옷이 뭔가 하고 보니까 제가 입은 옷처럼 이런 옷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흰 세마포 옷이래요.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으면 성화된 믿음의 새 옷을 입은 게 바로 옳은 행실로 혼인 예복을 입은 것과 같은데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의 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은 흰 옷을 입지 않고 더럽고 추한 옷, 자기들이 생각한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수치를 결국엔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신랑 예수를 맞이할 준비된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그 옷이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하나님 앞에 설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옳은 행실에 의의 거룩함으로 흰 옷을 준비하고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준비해야 되고 세 번째 약을 사래. 안약을 사래요. 옷을 사라. 금을 사라. 그리고 마지막에 약을 사라. 눈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밝히 알고 시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고 17절에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은 스스로 만족한 교회였고 아주 화려한 교회였지만 소경들이 우글우글했어요. 눈뜬 소경들이 우글우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6절 보니까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 된 엠마오라는 촌으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라 하는 두 청년이 주님이 같이 가는데 못 알아봤대요. 영안이 어두워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알지 못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소경이라 해요. 소경. 알아보지 못한다 이거예요. 영적 소경은요, 바디메오를 아시죠?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안 봐도 괜찮아. 보면 뭐해. 괜찮아. 지금도 좋아. 그러면 못 봐요. 마태복음 6장 22절로 23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눈이 온몸을 밝힌대요. 등불이래요. 눈이 나쁘면 몸은 계속해서 상처나고 넘어지고 깨지고 죽음의 위기까지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으면 몸도 빛나고 몸도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렇게 영적으로 밝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면 우리는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요, 세상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것을 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을 밝혀주시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바디메오도 내가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말씀입니다. 뭘 자꾸 사래요. 금을 사래요. 불순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지 않은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 써요. 3년 반 동안 제자들 훈련하셨습니다. 7명의 집사를 초대교회가 세울 때 무작위로 아무나 잘생긴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뽑은 게 아닙니다. 바로 쓸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입니다. 기도훈련, 예배훈련, 봉사훈련, 섬김훈련 다 훈련돼야 됩니다. 모두가 인간관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같은 믿음 되기 위해서는요, 불순물들, 이걸 관계를 다 오그러뜨리는 것들을 왜 교회에서 무리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만듭니까? 성화되지 않아서예요. 성화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금을 사야 돼요. 불순물을 빼버려야 합니다. 정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흰 옷을 사야 돼요. 옳은 행실이죠. 신부라면 신부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권사라면 권사다워야 되고 장로라면 장로다워야 됩니다. 슬쩍슬쩍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 지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우리 인간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결국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흰옷을 사는데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세 번째는 안약을 사래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래요. 지금 인간들이 뭘 부족함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갈망하는 사람은 계속 갈급하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거진데도 보기를 원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보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현실에 만족해버리니까, 안주해버리니까. 보려고 하는 간절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상처투성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얼마나 영이 예민한지 모릅니다. 금방 압니다. 성령의 뜻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길 원하시고, 이 성화만큼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과거는 지금 구원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우린 자녀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이루어놓은 것이니까 과거형입니다. 성화는 현재형이에요. 영화는 미래형입니다. 천국 가서 누리는 것입니다. 성화되는 부분, 우리 교회의 온 성도가 다 성화된다면 우리 교회는 한층 더 부흥할 것입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오직 성화 부분을 놓고,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봐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우편강도를 전도합니다. 자기도 지금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끝까지 위로합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위로하잖아요. 자기 아들 잃는 엄마에게 또 다른 아들을 소개해 주면서 요한이 이제 모실 것입니다. 자기가 죽어가면서 위로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닮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닮아야 될진데 그런 성화되는 과정을 거쳐서 교회만 오래 다닌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여전히 고집부리고 여전히 자기 이기주의고 여전히 고치지 못한다면 그 어떻게 성화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성화된다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